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이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루터는 세속적 권력에 물들고 또 탐욕에 취했던 교황과 주교와 사제들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외침이었지만 그 결과는 전 유럽 사회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04년이 지난 오늘날은 오히려 세상이 우리 교회 보러 바꾸라고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들의 참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일상 회복을 꾀하면서 방역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한 분들은 이제 인원수 상관없이 모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11월부터 우리 대면 예배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안종범 권사님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역사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말을 맞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명제처럼 한국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맹목적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탐욕과 정치적 유혹에 휩쓸려 믿음을 이익과 성공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낮아지고 진실해지며 진리와 함께 동행하며 모든 세상 이웃들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의 두려움은 식어들 줄 모르며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스스로를 고갈시키며 귀중한 시간들을 값없이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말씀하신 주님, 세상을 담대하고 강건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 되어 주의 제단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는 코로나와의 공존을 준비하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흩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으로 다시 모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뎠던 이들과 노력을 기억하며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감사한 만남들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교제와 사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통의 시간을 갖게 인도하옵소서. 오곡백과 풍성하게 익어가는 이 계절에 전쟁과 굶주림에 사라져가는 생명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현실의 어려움을 사상과 관념으로 묻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구제하셨던 것처럼 쌀 한 톨을 물 한 방울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하옵소서. 기후위기가 곧 생명의 위기가 될 것을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플라스틱과 물을 보며 우리의 죄가 무기움을 느낍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부메랑이 될 것을 알면서도 나 하나쯤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옵시고 건강한 지구를 가꾸기 위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부서에서 하는 선교의 환경 캠페인 등 의미 있는 일들에 마음으로 삶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생명사랑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논해야 하는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낮아지며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애쓰시는 위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길에 건강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삼하여 음성 듣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9째 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역대기상 9장 22절에서 27절,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마가복음서 10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기상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이며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그들과 그 자손이 주님의 성전문 곧 성막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는데 이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마을에 사는 그들의 친족들은 번갈아 와서 일회씩 그들을 도왔다. 레위 사람인 4명의 책임자들은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열었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냈다. 다음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서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너희로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다 같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장수나 김형주 집사님의 특송 후에 오징어 게임과 기독교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를 떠나 방황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 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서의 역대기서는 역사서 중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이르는 신명기 역사서가 그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아주 큰 재난을 기준으로 과거의 모든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모두 청산하고 그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까를 제시해 보려고 했다면은 이 역대기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 앞에 놓여진 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 소수의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을 재건축해야 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국가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래전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뒤로 이 야훼 신앙이 매우 혼탁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또 이제 이스라엘 주변 세상들은 바벨론 대신 페르시아라고 하는 매우 강대한 제국이 자기 손아귀에 놓고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기서의 본문은 성전 문지기로 뽑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과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맡았던 임무를 이어서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빈틈없이 지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되면 성전 문을 여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남의 땅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고향 땅에 들어와서 국가를 재건할 때 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성전의 예배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외형적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모두가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했던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을 재건축하고 이제 거기를 지키는 임무가 성전 재건축하는데 매우 앞에서 중요한 그런 임무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2년의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하는 과정에 있고 또 일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또 우리가 익숙하던 그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눈앞에 들이닥친 데다가 이제 함께 모여서 대면하지 않고 가상 공간인 온라인상에서 거기에서 만나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반면에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뉴 노멀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은 되돌릴 수 없고 또 아마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뀐 세상에 적응해야 될 그런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한편 한국 개신교는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가를 두고 한참 동안을 논란을 벌이다가 때때로 또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면서 이 한국 사회로부터 더더욱 큰 사회적 비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부에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던 이제 그런 기존의 방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교인들의 신앙이 뿌리로부터 흔들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의 신앙이 근본에서부터 흔들렸던 것처럼 이제 기존의 예배 형식과 공간 없이도 과연 개신교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로 본격적으로 우리들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AD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폭삭 망했습니다. 유대 로마 전쟁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을 간직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중심의 유대인들이었고 하나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성전이라는 공간에서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일상의 삶에서 적용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으로 성전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리라는 기대 속에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문제는 예전으로 돌아가든 돌아가지 않든 정말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성전을 굳게 지키고 또 문지기처럼 언제든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더 깊고 더 넓은 자리로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예배가 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이제 다시 본격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주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본연의 인물을 잊은 채 세속 권력에 눈이 멀고 온갖 탐욕에 물들었던 당시의 교황, 주교, 사제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유럽 사회 전체를 바꿔놓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그리스도교가 이 국가사회 질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때 전체 사회도 다양한 변화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는 이제 이전과 전혀 다른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가치 사슬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지난 70년의 세월을 정말로 성실하게 인내하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의 모든 장점을 흡수하려고 몸부림쳤고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과 같은 성취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눈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 눈에서 볼 때는 매우 존경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에 있어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국가로 지금 우리나라는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보건강국으로 또 디지털 강국으로 나서면서 이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하나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어떨까요? 제가 지금의 한국 불교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한국 불교는 신라와 고려 시대에 이미 세계사적 지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유학자들은 중국 사람들보다 주자의 성리학을 훨씬 더 깊게 이해하고 있었고 또 유교의 상식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의 삶의 원리로 작동했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이 땅에 들어온 지 136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놀라운 외적 성장을 하였지만 오늘날 정말 전 세계에 내어놓을 한국 개신교만의 정신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이 정신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개신교가 되기 위해 과연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 설교에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근현대를 이끌어왔던 이 개신교의 역할들을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것이 세계사적 변형으로 진화될 수 있었던 것에는 교회 내적인 원인과 외부 세계의 변화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외부적 변화를 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계속되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매우 지쳐 있었고 또 흑사병이 창궐했기 때문에 죽음들이 만연하면서 내세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기존의 신앙에 의지하면서 교회로 모여들었지만 전염병은 이 모인 사람들로 인해 더욱더 크게 확산되었고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급격한 사회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두고 불안해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자연과학의 발전과 신대륙의 발견으로 그동안 모든 삶의 의미와 기준을 제공했던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설명되던 세상이 이제는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실험과 관찰, 논리적 설명에 의해서 더 잘 이해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앞에서 당장 보이는 실험의 결과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즉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의 의미를 주는 것에 신앙과 신학이 자연과학적 지식과 비전에 밀려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발전에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그때 시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내적 원인을 보면 당시 중세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교인들에게 내세에 대한 불안감들을 자극하면서 면벌부, 면죄부라고 알려있지만 사실은 면죄부는 아니고 벌을 피하게 해주는 면벌부를 판매하고 헌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또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제들이 죽자 신학적으로 무지하고 목회하는 데는 형편없는 수준을 가졌던 사람들을 마구 사제로 세웁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성경적 근거도 없이 성직자들의 특권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과 성적 타락 그리고 질 낮은 신학적 수준은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갈수록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중세교회 형편을 보면 지금 한국 개신교의 모습과 매우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개명한 시기에도 그리스도교 신앙을 주술적인 것에 묶어두고 있고 하나님 믿는 것을 마치 주식 투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 바치면 하나님이 나한테 되갚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악용해서 신도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중세 못지않은 교회의 교권주의와 성직 매매, 교회 세습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재판 그리고 범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쉬쉬하고 덮어지고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개인의 소유로 여기면서 교회 재정은 불투명하게 그리고 함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도덕적, 성적 타락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교회가 마치 하나의 사업이나 회사 경영처럼 여겨지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추구하고 찾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교 신학은 교회 안에서조차 갈수록 멀어지고 있고 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나 평신도의 신학적 수준은 낮아지고 그리스도교 신앙과 본질과 먼 것들이 교회 활동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제2의, 제3의 기독교 개혁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게 된 것입니다. 500년 전 당시 종교개혁은 당시 중세교회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흔히 말하는 종교개혁의 3대 정신,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루터가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3대 정신이고 여기에 요한 깔뱅이에 의해서 덧붙여진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5대 강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에 있어서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루터를 그 길로 이끌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카톨릭 성직자이자 인문학자들의 왕자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서로마 카톨릭의 이 도덕적 타락을 비판한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양한 성서사본들을 전부 수집해서 그것을 일일이 비교하면서 라틴어 성경이 아닌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던 신약성서 사본들을 다 모아서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성서의 모범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잘못된 성서 해석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 잘못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모든 성서가 전 세계의 여러 말로 번역되어서 시골 농부와
배짜는 아낙네와 그리고 여행객이 모두 성서를 잘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서문을 그 신약성서 헬라어 번역판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렇게 성서 원본을 되찾으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이 고스란히 루터에게로 전승되고 루터는 이제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합니다. 이제 자신들에게 익숙한 모국어로 성경을 읽게 된 사람들은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서구 중세시대 사람들은 교회가 전하는 말만 듣고 죽어서 저 세상에서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황제도 그랬는데요. 황제 막시밀리안 1세라는 사람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몽둥이로 마구 때리고 내 이빨을 부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가서 심판을 모면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교회가 면벌부를 팔아 돈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민중들이 이 내세의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면벌부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민중들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효력이 증대한다는 선전 때문에 정말 민중들은 안심할 수 없었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이 교회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나서 더 돈을 벌어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은 보이는 물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작동된다고 설교합니다. 이제 중세 사람들은 루터가 번역한 모국어 성경을 읽으면서 또 루터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개인들이 교회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게 되고 주술적인 신앙을 떨쳐버리고 이제 모든 진리 인식과 실천의 주체가 됩니다. 한편 루터가 카톨릭의 심장부를 겨냥해서 비판의 날선검을 높이 쳐들었을 때 카톨릭 교회는 그를 죽이지 않고 토론과 논쟁의 장으로 불러냅니다. 이것은 그동안 카톨릭 교회가 공의회를 통하여서 신학적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문의 자유를 인정한 당시 대학에 그런 문화들이 한몫했는데 1517년 95개조의 반박문을 교회 정문에 붙이고 긴 투쟁에 들어간 루터가 재직했던 비텐베르그 대학은 학문적인 논쟁으로 교수가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공식 견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은 서구의 토론 문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토론 문화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며 자기를 발전시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한 인간으로 나가게 만들어줍니다. 일방으로 들어야 하는 권위주의를 제거하고 어떤 한 사회의 관용의 능력을 키우게 합니다. 또한 상대를 설득하려면 정교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토론 문화는 이론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를 아주 합리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갑니다. 이제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유하고 실천하는 근대적 인간을 양성했고 이들에 의해서 드디어 근대 사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루터가 만들어낸 이 근대적 인간을 한층 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이 근대 사회가 이루어낸 모든 문명의 파국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접어들면서 자본에 근거한 물질 문명의 폐해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을 넘어서 정말 속 깊고 품이 넓은 영성을 지닌 인간상을 오늘날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확고하고 두려움이 없다고 나옵니다. 믿음의 힘으로 불안을 극복했던 신앙인들은 이제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더욱 단단하고 담대한 삶들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현대의 급격한 사회 변화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진리 인식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섬기는 사람의 탄생입니다. 대체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남의 시중 드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남을 지배하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자신의 손발로 일하기보다는 남이 해주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그렇게 하려고 인간은 이제 기계와 로봇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고 또 모든 사람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영성과 매우 폭넓은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씨름하지 않고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이 해주는 말만 듣고 그저 받아먹는 것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자기가 몸을 던져서 실천해 보아야만 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오른 한국 드라마로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은 익히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은 이미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했던 다양한 놀이들이 등장하는 이 하나의 드라마가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무엇인가 이 드라마가 인류의 보편적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일까요?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스포일러가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우리 동네에서는 오징어 가이센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센은 일본 말입니다. 오징어는 우리말이지만 가이센은 대규모 병력이 맞붙어 하는 싸움, 한자어로는 모일 회자에다가 싸움 전자입니다. 가이센. 그러니까 오징어 전쟁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거죠. 오징어 포 모양의 그림을 땅바닥에 그려놓고 편을 나누어서 공격과 방어를 정한 다음에 서로 자신의 그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전쟁의 성격을 띤 이 놀이는 상대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해야만, 그래야만 상대의 숫자를 줄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아주 거친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 몸집이 작고 약했던 저는 이 놀이가 사실 제일 하기 싫었습니다. 기마전과 더불어 맨날 얻어맞고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제목 이 자체가 거친 싸움을 통해서 승패를 가려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거의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게임에서 이겼을 때 주어지는 상금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6개의 게임을 모두 통과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 상금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탈락자는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게임을 진행하는 요원들은 일말의 주저함이나 연민 없이 게임에서 진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장면들이 청중으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는데 바로 이런 과도한 장면을 통해서 지금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세상의 참혹함이 더욱더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놀랍게도 상금은 죽은 자의 목숨값이 합산된 것입니다. 100명이 탈락하면 상금 100억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6가지 게임은 전부 다 종류를 달리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경쟁의 양상들을 보여줍니다. 힘만 세다고 이길 수 없는 경기도 있고 때로 믿었던 사람도 배신을 해야 합니다.
상금을 얻기 위해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선수를 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벌어집니다. 이 모두가 만몬을 신으로 섬길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구경거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과 경쟁, 거기서 벌어지는 비인간적인 모든 행태들은 누군가의 재미와 누군가의 일확천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게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실제 상황들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만 살겠다는 사람들로 그려집니다. 거룩한 체 하면서도 남모르게 행했던 온갖 추악한 일들이 폭로됩니다. 그런데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 오징어 게임의 우승자는 놀랍게도 경쟁의 순간에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을 지켜보려고 했고 그 양심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경쟁에서 이긴 후에 456억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거액의 상금을 타고도 상당한 시간 동안은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삽니다만, 저는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한 이 감독이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어딘가 남아있을 우리들의 양심의 한편으로 호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자본주의 세상이 얼마나 사람을 참혹하게 만드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은 이런 인류의 삶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려내면서도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구성해냄으로써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 이것이 현실이라면 누가 이런 현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면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그 도울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매우 깊은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바로 그런 사람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외친 이후에, 아니 우리가 신을 죽였다라고 말한 이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류가 자본주의의 망령 속에서 이 당하고 있는 참혹함을 바로 구원할 사람, 그 사람은 모두의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섬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그리고 섬김의 사람이 되어갈 때 루터의 종교개혁 못지않은 이 세상의 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중의 과제를 지닙니다. 주술과 마술에서 벗어나서 합리적 이성을 갖추는 것, 그리고 이제 합리적 이성마저 초월하는 영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영성을 갖춘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모두는 그때서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다른 사람보다 나서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구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자발적으로 모든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종의 능력을 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깊은 신앙의 차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경쟁 속에서 성취한 사람만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꿈꾸며 늘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달 감사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남은 달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이 주님의 작은 날에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나고자 나온 생명사랑 믿음의 식구들, 전국의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일렁이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평화와 위로가 우리를 감싸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의 삶과 생각과 진실한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징표로 드리는 이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소서. 가난으로 하루가 고단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그때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저 만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생명은 온전히 주님께만 달려있음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모두 참된 신앙의 길을 갑시다. 우리 모두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시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힘차게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새 시대의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려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이자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렸으나 새로운 위드 코로나 정책 규정에 따라 오후에 있는 목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11월부터 다시 예배를 조정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 환경 캠페인은 지난 여름 성경학교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제작한 플로깅백을 활용한 플로깅을 하는 활동입니다. 활동 인증해 주시는 모든 분께 친환경 대나무 칫솔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화요일 서울 북로의 정기회에서 육성한 전도사님이 준목 인허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신민정 전도사도 준목 인허를 받았습니다. 11월 1일 월요일은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카톡방에 영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7일 주일 오후 3시 수요 사경의 100회 촬영이 생명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9월 10일에 시작됐고 수능일은 11월 18일입니다. 김여민, 김채원, 오형석, 오승혁, 이동원입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어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겠습니다.